예수님 믿으며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 안 나와요? 멈췄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영생이 있고요, 형통이 있고요,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여러분 부요와 성공과 기쁨과 건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누구 거예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여도 기쁨도 감사도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통도 주셨는데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친척이나 누가 다 어리다고 가져가 버렸어. 그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밥이나 얻어먹고 잠 재워주고 눈치만 보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신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유업을 받았다고 날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나 매일 머리 아파, 나 배 아파, 나 돈이 없어, 낙심하고, 나 뜻대로 시험 봤는데도 나는 항상 안 돼.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가면 막 뽑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으로 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나오면 난 이런 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난 재수가 없어. 입으로 막 어떻게 돼? 자기 권리를 다 막 포기하는 거야. 제가 계획된 얘기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우리 목회자 저는 이 용인 지역이 아니고 서울 북지역 그 합동청 노회 모임인데 거기 이제 몇백 개 교회들 몇 천 개 교회들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끝나고서 이렇게 후원해서 뭐 자전거 칼라 이 LCD TV 뭐 여행용 캐리어 막 이런 게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추첨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사모님하고 저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게 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어디 대봤는데 야 당첨됐다고 나가보니까 뭐 실컷 설명하고 뭐라 그래요? 제세공과금은 여러분이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뭐 그런 거는 대봤는데 그래서 별 희망을 안 가졌는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저 칼라 TV 말고 저 여행용 캐리어 그때 우리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할 때라 저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계신 목사님은 나는 우리 집에 칼라 TV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 켜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본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LCD TV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했죠. 우리가 만약에 저 TV가 되면 캐리어가 되면 우리가 갖고 저 LCD TV가 되면 대형 TV가 되면 바꿔드리겠다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캐리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약속을 지키는 거야. 가지시라. 우리 칼라 TV 아직 안 됐는데 아니 가지시라. 그래가지고 딱 기분 좋게 갖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LCD TV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이 복이 있어요. 사모님 번호가 딱 당첨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수백 명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 함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나갔더니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깔깔깔깔. 우리가 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TV를 드렸어요. 값이 이게 훨씬 비싸잖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딱 드렸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해마다 한 번씩 밥을 사요. 3년째 얻어먹고 있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거기 문을 닫아서 지금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 주고 나서 여태까지도 생색을 내고 있어.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따라
따라합시다. 되는구나. 한 번 더요. 나도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 권리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주머니 사정 생각하고 통장 생각하고 내가 받는 월급 생각하고 내가 사는 집 생각하고 내 모양 내 꼬라지 이거 생각하니까 자꾸 꿈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집을 예비해 주셨고 빌딩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뭐한 것처럼 소풍한 것처럼 그냥 기분 좋게 자신 있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기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사치하고 너무 막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했어요. 질병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는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저도 지난주에 사실 설교할 때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필요한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주일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누가 헌금을 막 그냥 확 많이 했을까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기대를 했어. 누가 하나님이 까마귀로 보내셨을까?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해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해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요. 승리하고 설교한 거예요. 아직 승리 못했어요. 솔직히 설교하면서 걱정했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성도들 앞에 목사가 큰 소리 쳐야지 뭐 맨날 죽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죠? 네? 다 부담스럽다고 막 피하고 이러지. 그죠? 그래 큰 소리 쳐야 돼. 죽어도 큰 소리 쳐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전문용어로 뻥이잖아. 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한다. 왜? 그 유산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장에 어떻게 돼요? 계속 매달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입금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20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크게 막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매달 몇십억, 막 몇백억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매달 적자 나는 달이 있대. 근데 감사한 것은 매년 연말에 정산해 보면 적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래요. 그게 신기한 거야. 이번 달도 적자고 대출 받아서 이자 내야 되고 막 이런데 1년 결산해 보면 하나님이 맞춰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통장에 하나님이 영적 자금을 입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한 줄로 믿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감사하세요.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저 하늘나라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교수님이 그 유산 받은 거 내가 노후자금 쓰려고 그랬는데 왜 아무런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딱 7억 이렇게 해서 땅을 딱 사놓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대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700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물론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실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내 형편을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현실의 것만 바라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누구에게 복이 돼요? 여기 여러분 만약에 7억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땅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이 700억을 부어주셔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의 센터가 됐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복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나에게도 복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으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 받겠다고 하면서 자꾸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멀리 밀쳐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독교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안에 승리자 깨어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대사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 뭐예요? 대사 알지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대사, 앰베서더 대사를 파견하고 중국에도 대사를 파견하고 일본에도 파견하죠. 그건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면책 특권이 있고 함부로 그 공간에 침입할 수도 없고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대표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함부로 막 취급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잡아가면 막 잡혀가고 막 대사관에 막 침입하면 경찰이 왔다고 문 다 열어주고 권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대사니까 그들이 함부로 우리 대사관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도 있어. 나를 마음대로 체포해요? 체포 못해요. 이 나라를 대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 체포 못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고 어떤 우리나라의 답변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의 주님의 권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는 못할 것 같고 뒷부분에 있는 설교는 내일 새벽에 한 다음에 그 원고를 여러분 밴드에다가 새벽 예배 원고를 올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 원고를 읽어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만 말씀을 전할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협동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정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존중해야 하나요? 존중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나를 생각해. 마음 막 굴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함부로 막 취급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다솜이가 만약에 아버지가 막 싫어. 그런데 야 다솜아 너는 너네 아버지 너무 닮았다. 그러면 다솜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는 많이 닮았다? 할렐루야. 뭔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거기에 축복이 들어있고 위로가 들어있고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도 같은 이야기라도 같이 웃겨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야. 아 목사님 무슨 농담하는데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려면 짜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만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수도 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속담이 오죽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뺏어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그냥 우리 사회에서 요새 유행하는 게 뭐예요?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막 말해버리는 거야. 존중하는 태도가 없어. 넌 나보다 어리니까, 넌 내 직원이니까, 넌 나한테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야. 그냥. 존중하는 태도가 없어.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멸시를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받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자예요.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몰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귀한 분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어리다고 막 툭툭툭 말 막 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어르신 뭐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막 틱틱거리지 말고, 어? 내가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막 막말하지 말고, 어떻게 존중해. 그래야 여러분도 존중받는. 우리 부부 클리닉 같은 거 그런 말 많이 하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돼요? 왕비처럼 모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남편을 왕처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이 삶의 지혜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무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행하면 그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할 때 손가락질하고 성공할 때 높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나 성공하나 어떻게 대하세요? 똑같이 대하세요. 우리 선영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선영 집사님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어떻게 대하세요? 동일하게. 할렐루야. 난 똑같이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 언어를 더 선생님이라 이쁜 언어. 동일하게 대하시고.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또 뭐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존중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 돈 벌려고 월급 받으려고 먹고 살 거 없어서 주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먹고 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누구처럼 막 검사나 누구처럼 막 목에다 힘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막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너무 대접을 잘 받으니까 일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뭐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보통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존중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존중하지만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돼요? 존중해야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고 앉아서 듣는다고 내가 또 똑똑하고 잘났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제가 우리 그 노예 재판국 국장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어떤 교회 이렇게 분쟁이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의논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 어떤 안수 집사님이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지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 명 중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수 집사님, 목회자도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런데 벌써 그 태도에서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미국 가서는 뭐 존댓말도 없고 다리 꼬고 얘기하고 어우 왔어 막 포옹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문화가. 그래도 한국은 뭐예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식사하는데 막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막 교수님들 모여 있는 자리인데 코를 확 풀더라고. 그럼 우리가 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독일에서는 이게 실례고 풀어버리는 게 예의가 있는 거래. 그럼 독일 가 살라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뭐 이해는 하지만 아니 독일에서는 킁킁거리면 안 되고 꽉 풀어버리는 게 예의래. 킁킁거리면 더 실례래. 근데 우리는요 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의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꾸 다른 것 갖다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존중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존경하고 존중하면 교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내 생각하고 내가 똑똑해, 뭐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존중은요, 따라합시다. 영의 태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이것만 합시다.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사실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당신이 아니면 어느 낮은 곳에 갔는지 당신의 태도에 달렸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는 일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실패할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사람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산이 잘 되려면은 떡잎부터. 무슨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자세를 보니까 야, 쟤는 나중에 돼도 뭔가 하나 되겠어. 그죠? 그 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쟤는 나중에 봐도 별 볼 일이 싹수가 옐로우야. 뭐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한다. 나는 높아지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면서도 말은 막 하고 행동은 막 하고 윗사람한테도 막 하고 아랫사람한테도 함부로 하고 동료 간에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더 잘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말만 하고 제 얘기하는 거죠. 그 흥분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교만해? 좀 겸손해. 저한테 얘기해.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앞에 이 태도가 우리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포함된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자녀의 영혼을, 상대방의 영혼을 존중합시다. 그러면 언어도 어떻게 돼요? 바른 언어를 쓰게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체성과 행동을 동일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치를 짓밟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실수했는데 어떻게,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쥐구멍으로 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수치심은 마귀에게 오고 죄책감은 하나님께 옵니다. 어떤 걸 잘못했을 때 죄책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더 나가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너는 이게 다야. 넌 이렇게밖에 안 돼. 넌 이런 존재야. 그럼 막 뭉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혼이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실수했다와 나는 실수 자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죠? 내가 뭘 잘못했다와 내 자체가 잘못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지만 내 자체가 실수는 아니야. 내 자체가 실수면 나는 어떻게 돼? 앞으로도 성공을 못하는 거야. 그죠? 내가 잘못했다와 내가 잘못 자체라고 그러면 나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까? 영원히 망하게 하십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실수와 실망 속에서 여태까지 실패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수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것은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고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는데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얼굴이 막 빛이 나십니다. 뭐 막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쑥스러운지 저분 왜 저래? 근데 몇 년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누구 보면 집사님 막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이 빛이 나고. 여러분 제 얼굴이 어때요 어제? 지금 어때요? 여러분도 한 3년은 들어야 되겠지?
어제 우리 딸이 어제 막 들깨에다가 막 요플레를 비벼가지고 제 얼굴에 미백을 위해서 참 그런 딸이 있는 걸 감사해, 김 목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이 빛이 납니다.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손을 보면서도 대답을 못해요.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존중받는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할 수 있지. 내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망가뜨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왜? 내가 낮아지면 끌어내리고 싶거든요. 내가 낮아지는데 누군가 올라가는 건 사람이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자꾸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농담을 해도 뭘 해도 자꾸 끌어내리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 받지 마세요. 아, 저분이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자존감이 낮으시구나.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 볼 때마다 축복하는 거죠. 아, 오늘 옷이 멋있네요. 지난주 입고 왔던 옷인데 똑같은 건데도 오늘 뭐 새로 사셨나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땐 그렇게 생각,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구나. 이게 사람이 저도 생각하는 대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행동을 일치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정체성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실수하면 내 정체성을 짬뽕 시켜가지고 그냥 저 땅속에다 그냥 쳐박아 버리려고. 거기 여러분 속으면 안 돼. 한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두 손 쥐고 시작. 나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나는 빛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 째려보면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탁월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민주야, 목사님 보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줘.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민주는 마음이 약해서 주먹을 세게 못 줘.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몇 년 전에 교내에서 기독교 활동을 금지시켰대요. 굉장히 참 큰일입니다. 기독교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기 뭐 여러분 들어보신 뭐 우리 최덕신은 아니고 송정미 송정미 아니라 박종호,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누구죠? 정 목사님 그 여자분 조수미. 그분들 다 서울대 출신이고 조수미 씨도 박종호 씨도 거기 기독교 서클 이거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박종호 씨는 막 그 기독교 서클에서 예배드리면 가가지고 뒤에서 막 그 좋은 목소리로 막 찬불가 부르고 그렇게 회방하던 사람. 근데 그가 전도받고 예수님 믿고 평생 세상 오페라 그 A뿔 맡은 수석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노래 안 하고 복음문과 찬송가 부르고 교회에서 찬양 부르다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 드린 사람. 그런 곳인데 종교 활동을 금지시켜.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를 멸망시킬까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당장 저거 잘못하면 저거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죄값 치러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시다가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씻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통제하거나 억지로 조종하거나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 가치를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대신 주십니다. 그 선택권이 뭐냐면 내 앞에 생명이 있다, 네 앞에 사망이 있다, 너의 앞에 복이 있다, 그리고 저주가 있다. 이 생명과 복, 이 저주와 복, 생명과 사망, 그 중에 너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너의 의지로 선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택할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을 주죠. 예,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는 안 돼. 넌 절대 안 돼. 그것도 하나 못해. 넌 항상 그래. 야, 공부도 못하면서 넌 가치가 없어. 너 그러다가 대학이나 가겠어? 너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 없으면 세상 사람 취급도 안 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막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막 이래 돼요? 더 낙심하죠. 아,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망가진 인생인가 보다. 내 행동과 정체성은 어떻게 돼요? 합쳐버려요. 나는 보니까 이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은연중에 우리 부모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들이 편하다고 말을 막 하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망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철야 예배 때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응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지난주부터 제가 선포했어요. 따라합시다. 금요, 심령, 부흥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금요일날 어떤 날보다도 심령 부흥회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치료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병고침이 임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치료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그래서 그 시간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칼칼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 그렇게 계시지 말고 다른 데 막 약속 잡고 식사하러 다니고 막 피곤하다고 누워 TV만 보지 말고 잠만 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뛰어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등하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 병든 몸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설교 노트의 두 번째예요. 요거는 시간 되는 대로 지금 6분 남았는데 6분만 하고 마칠 테니까 나머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에 여러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저울에 무게를 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왜? 저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자꾸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그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판단하다 못해 누구까지 판단해버려요?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잘못됐어. 목사님도 잘못됐어. 교회도 잘못됐어. 다 잘못됐어. 누구만 맞아? 나만 맞아. 내 저울이 틀렸는데 이 틀린 저울 가지고 재니까 쟤는 족족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스바냐 2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재니까 제대로 잴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저 정확히 말하면 킹제임스 버전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바르고 옳은 것과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 영이 잘못돼 있으면 육신도 잘못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잘못되면요 육신의 삶도 잘못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뭐에서 시작되냐면 오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을 오해해요, 아내를 오해해요, 부모를 오해해요, 자녀를 오해해요. 오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되고 결국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울이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의 꿈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직장이 돈 많이 주지? 어떤 직장이 편하지? 어떤 직장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돈 벌 수 있지? 뭐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만 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생각했던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처녀 때 꽃사슴 같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이빨에 고춧가루도 안 낄 것 같은 그런 총초한 그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실망하고 잔소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별거하고 갈등하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나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옆에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다 경험해보고 살면 얼마나 쉽겠어. 저도 지금 이 머리를 가지고 제가 10대 20대 때로 가면은 박사도 되고 한 몇만 명 모이는 목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실수했던 것들 다 지금 막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래야 안 그래?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후회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결혼 생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갖고 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부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 성령님은 오늘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지해요.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완전한 성령님. 이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사대교회에 정말 그 세상에 물들지 않은 흰옷 입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승리자입니다. 성도님은 성공합니다. 성도님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척. 할렐루야.